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름도 아주 이상한, 고직한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청년 사역자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우리 신한대학교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 게임 체인저인데 뭐 잘 아시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에서나 또는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또는 어떤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애플의 아이폰은 기존의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뭐 어디 가나 사람들이 이거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 넷플릭스 저도 참 자주 보는데요. 특별히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래 또 나온 정신병동에도 아침 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기존의 방송 시장을 바꿔놓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찬양을 인도하신 김진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강사 섭외 요청이 오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그 파일을 열어보니까 제가 참 놀랐어요. 그 제목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한대학교 특별 40일 캠퍼스 아침 기도회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방향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좀 하루 빨리 와서 그 스토리 좀 듣자 해가지고 우리 김준호 목사님에게 잘 듣고 역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날로 격화되어가는 국가별 전쟁과 테러에 반대하고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하는 DMZ 인근 최북단 대학 캠퍼스에서 드리는 40일 아침 캠퍼스 기도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근데 과연 대학생들이 아침 7시에 대학생들은 제가 알고 있기에 많은 대학생들, 물론 예외적인 대학생들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근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밤새 게임하느라고 게임 체인지드. 그런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게임 체인지드 대학생들이 게임 체인저의 비밀을 알고 알아차리고 과연 올까?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아주 극소수만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오지? 그렇게 해서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 떠오른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시에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와 아론과 훌,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겠고, 그런 총장님이 계시고, 또 그러한 지역사회에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저는 이 자리에 아론과 홀 모세 만나러 온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게임 체인저로서 일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게임 체인저들이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과연 게임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이제 기도 응답과 관련된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떠오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로드 왕이 몇 사람을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붙잡아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거기 12장 5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또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이제 누가 기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킬 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잘 몰랐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러면서 이제 파수를 지나고 새 문이 쫙 자동문처럼 열렸어요.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 기도하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다음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베드로인 줄은 알아차렸어요. 음성을 듣고. 그럼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예요.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기적하는데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파수꾼들을 헤롯이 신문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굉장히 카리스마가 아주 넘쳤나 봐요. 이 헤롯 왕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는 막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뭐예요? 이들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한 사람이 이 헤롯 왕의 벌레에 죽게 되는 그것을 기도와 응답으로 연결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있었겠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는 그 강력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게임 체인저들이 과연 자신들이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 이런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게임이 바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 상당한 내용들 사람들은 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놓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신문 보고 뉴스 보면은 맨날 똑같아? 어두운 소리 많이 들려? 등등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뭐하나 해서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여기에 게임 체인저들이 자신들이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일까? 또 그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알고 확신하면서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근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영적 대가성 운동을 아주 중심부에 있었던 요나단 에드워스, 그가 모든 성도들은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누구나 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초한 신학적인 그 원리와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일을 한두 번도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서 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왜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명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립니다. 내가 봄에, 여기 나는 사도 요한이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존재만 언급될 뿐만 아니라 그 역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가 비전 가운데 봤어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여기 또 7절에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후 요한계시록 그 5장 전후를 읽어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책의 인을 떼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두루마리 속에 이 역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는 중요한 곳마다 인이 봉해져 있는데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던 이 요한에게 드디어 그 답이 왔어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다윗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예요?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성령께서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치 이 비전이 무슨 애니메이션의 아주 그 현란한 장면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그에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7뿔과, 한번 상상해보세요. 7뿔과 7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7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눈이 쭉쭉 빠져나오더니 뭡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7영,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령께서 이렇게 쭉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을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온 땅에 누가,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과연 누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떠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서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역사의 게임 체인저이신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플래닝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써 그 일이 실행되도록 하시고, 근데 그 일을 온 땅의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역사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 들어오면서 처음 들었어요. 와, 엄청난 건물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게스트룸에서 자고 아침에 여기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헤매다가 건물들 하도 많고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여기가 거긴가? 뭐 이러면서 좀 헤맸어요.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건물들은 과연 누가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당연히 우리 학교법인 신흥학원 설립자이신 우리 강신경 목사님께서 발주자가 되어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것을 그 시공사가 있었겠죠. 발주하신 분의 어떤 그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하는 또 설계회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설계회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공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발주자, 설계회사, 시공사 이 삼위일체 가운데서 이러한 건물들이 지어진 거 우리는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대학교 학생들과 또한 교직원과 또 이 지역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플래닝, 성자 하나님의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실행하신 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게임 체인저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고 또는 대신 중보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미처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대신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막 기도를 올려보내게 되면은 살짝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는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뒤집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이전시, 그 도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예, 누가 나의 파트너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뭐 여러분들이 용산의 대통령을 어떻게 보든 진영에 관계없이 그 대통령과 만약에 친하고 파트너가 된다면 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 파트너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통령이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그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 파트너가 된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모든 인간적 행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보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절망 가운데서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계획과 할 일들이 많지만 다 열일 제쳐놓고 이 새벽 시간에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그게 기도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합심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이제 필요는 하지만, 저는 한편 우리가 거시경제학이 있듯이 미시경제학적으로 누가 나와 가족의 역사에 또 게임 체인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신 신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와 같은 작고 작은 존재를 아주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신이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30절에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움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가 나와 가족의 역사의 게임 체인저이십니까? 그 가족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히 합니다만, 지난 한 거의 30년 됐네요. 30년 동안 죽었다가 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지금 29년 됐습니다. 또 그것도 어려운데 한 7, 8년 지나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역시 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21년 차입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4번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작은아들은 13번을 입원했어요. 합치면 17번입니다. 한 번 입원하게 될 때에 그 당사자와 가족은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7번 곱하기 3 하면 51.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50회 이상의 지옥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역시 게임 체인저인 것을 믿어지지 않아도 막 믿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와 제 아내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한 6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같이 이제 의논하자 하면서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IT 쪽의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유튜브를 할 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갖고 할래? 그랬더니 자기의 조울증 문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마음이 찡했어요. 드디어 얘를 하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다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게 이제
조은의 마음약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조은혜는 조울증의 조, 우울증의 우, 그래서 조은의 마음약국. 그게 지금 한 13,700명 정도의 구독자가 그 사이에 생겼어요. 뭐 엄청난 유튜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조금만 이래 또 본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둘째 아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뭐 등등하면서 여러 가지 뮤직 크리에이터로서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저에게는 다시 제가 청년 사역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 우리 조울러라고 그래요. 또는 조연러라고 그래요. 우울러라고 그래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나와 가족의 역사 가운데 게임 체인저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게임 체인저의 역사 속에 단지 나와 우리 가족만의 그런 게임 체인지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조울증, 정신질환, 환우들을 놓고 그들의 개인의 삶 속에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황홀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 속에서도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신만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한반도와 지구상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샬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게임 체인저로서의 소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개입되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직한 선교사님 그 마지막 말씀 그리고 전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게임 체인저일까요? 우울증, 조울증,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우울증을, 조울증을, 조현병에 가까운 그런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 분단이 있는 그 근원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는 근원지로 게임 체인저, 변화의 하나님의 뜻이 이 40일 특별 기도회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지금 그걸 다뤄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할 거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신들, 하나님 스스로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루하루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아픔이, 저의 부족함이, 저의 실패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겪은 아픔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한반도가 겪은 아픔이 세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게임이 역사가 변하고 아버지, 방법이 변하고 룰이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픔을 겪는 많은 젊은 세대들을 아버지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자신조차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우울함과 아버지 무기력함과 아버지 분노와 아버지 좌절로 아버지 가득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의 아픔을 변화시켜 치유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증으로 마음 아파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것들은 저희들 삶에 아버지 실패요 저주라 생각하였던 것들이 아버지 불안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 하나님의 그 불같은 능력이 아버지 아픔을 변화시켜 치유로 아버지 실패를 변화시켜 승리로 아버지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나라의 우울증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건데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도, 실제로 죽는 영혼들도 있지만 그 전쟁을 본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보다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들을 치유할 군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유튜브 이런 하나님의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할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땅 가운데 가족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그 절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한 이들, 그들을 만지고 같이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도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은혜를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을 통해 일어나는 우울증과 좌절감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묶임을 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정신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그 병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사님 처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저희들의 마음을, 기도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25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의 완성을 시킬 하나님의 그 축제, DMG 저희들 예배 축제, 이 한반도의 아픔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할 하나님의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희망 없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변화되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화합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화합을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아무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저희들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11월 25일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대 주의로 충만의 역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도하기에 열심을 품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와 기도의 모든 일꾼들과 그리고 신한대학과 또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총장님과 또 고직한 선교사님과 또 저 세계 저편에서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박사입니다. 아멘. 우신 하나님 손 들고 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지금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그냥 인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